한 가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또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알 때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거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족들을 통한, 교회를 통한, 교인들을 통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또 하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행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도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면 그때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직장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을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만 직장생활 한다면 얼마나 드라이해요. 얼마나 몸이 건조해요. 근데 그 직장생활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에? 나는 능력이 돼서 8시간이라는데 내 옆에 있는 분은 10시간을 해야 돼. 그럼 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면 그이도 행복해지고 그이가 나를 존경하고 나와 좋은 관계 맺으면 그때 행복해지는 거죠. 같이 합시다.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 이 두 원리 가지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느낌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심판의 때, 심판 이야기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뜯어보고 묵상하고 뜯어보고 묵상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시다. 철저한 사랑 이야기. 철저한 사랑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서도 그게 그냥 가슴에 빵 와갔다. 지금 요한계시록 6장 지난주에 본 그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 7인 도장 찍힌 것을 주시고 하나씩 뗄 때마다 큰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6개를 지금 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띄면 이제 큰 심판이 나타나는데 오늘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7인을 띄기 전에 잠깐 이거예요. 잠깐. 그래서 마지막 이 바람이 불어오면 죽습니다. 유대 나라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위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구퉁이에서 천사들이 탁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바람으로 끝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2절 3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를 해하지 말라. 아직은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마지막 심판받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돼.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받아야 하니까 아직은 마지막 인을 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철저한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 이것입니다. 이거 묵상하다 보면 참 이단들이 얼마나 나쁜 친구들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나무, 바람이 불면 나무가 죽는데 그 당시에는 올리브 나무겠죠, 포도나무겠죠. 그럼 그들은 죽어요. 기름이 없고 포도주가 없으면 그들은 죽어요. 그것까지 끝까지 지켜줘. 근데 이단들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끝이 오니까 너희들 시집장가도 가지 마. 그리고 돈 버는 거 필요 없어. 돈 다 가져와. 집도 필요 없어. 이러고 집단 생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재산, 소유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런 광경을 탁 봤는데 조금 있다가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듣습니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죠. 이단들이 가지고 가장 장난질 치는 성경이에요. 14만 4천이 얼마일까? 저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를 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알레프, 베스, 김, 여기에 1, 10, 100, 1000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어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수. 그러니까 혼자 와서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어. 김명선 권사님 혼자 만데 이명선도 와야 증인이 되고, 3이라는 건 하늘의 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4라고 하는 수는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이제 슬금슬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3 곱하기 4 그러면 얼마예요? 10이에요. 10은 이게 완전히요 꽉 차있는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몇 지파?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신약에 오면 교회를 세우는데 몇 사도? 12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김영성 목사님, 어려운 산수니까 계산해봐요. 12 곱하기 12는? 144죠.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12도 꽉 찬 수인데 12 곱하기 12이니까 더 꽉 찬 수지. 그러니까 이 144에다 1000을 곱한 건데, 1000은 무슨 의미냐?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교회는 오늘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10명 이상 모일까? 그러니까 10명 모이는 사람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요? 엄청나게 큰 숫자요? 엄청나게 큰 숫자요. 144 곱하기 1000, 그러면 바로 이게 셀 수 없는 많은 물이에요. 이거 해답 다 나옵니다. 9절로 가볼까요? 이 9절로 가면 다 풀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만희가 풀어야 꼭 뭐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 성경들이 되면 여러분 겁내지 말고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라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 이게 14만 4천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이런 의미에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누구든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진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예. 저 동네 사람들처럼 14만 4천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해놓고는 문제가 생겼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또 경쟁을 시킵니다. 기성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추수해야 이만희 교주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래 경쟁해가지고 못난 놈들은 버려버리고 잘난 놈들만 구원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가르쳐도요 이단 사이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이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 이게 계시록 14장 1절에 이것도 다 나와. 이마에 인 받은 게 뭐냐? 우리는 이마에 인 받은 얘기하면 또 666 얘기하면서 막 바코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대단해 칩이냐 뭐냐. 그렇게 자 이마에 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자 어린 양, 여기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누구든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아니 온 우주의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사람 누구든지 모두 다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 아멘. 그래. 나 같으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하고 야단 좀 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이게 사랑이지요. 사랑이죠. 심판만 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늘나라가 기다리는데 그 하늘나라에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감격적인 예배가 있어요. 자, 우리 10절로 가보겠어요. 10절. 자, 10절. 자,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그냥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 계신 어린 양이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의 찬양이 막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 옆에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12절입니다. 12절. 자, 우리 호산나가 이 천사들을 대신해서 한번 감동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아멘. 뒤에 아멘은 잘했어. 앞에는 잘못했어. 다시. 자, 우리 다 같이. 이게 막 천사들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있어요. 호산나 더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천사들처럼.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막 이런 찬양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장엄한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큰 사랑이냐면, 여러분 어때요? 요즘 우리 교회가 12데이 기도도 하고 기도 통장 운동을 하는데 그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대. 요새 기도가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면서 이게 꽉 차 올라오는 느낌이 오면서 인생이 흔들림이 없고 막 견고해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일주를 살 수가 있고요, 복된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정말 감격 어려서 전존재로 찬양을 하고, 그랬더니 막 천군 천사들이 맞습니다.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세상으로 따지면 엔돌핀이 흘러나오고 다이돌핀이 흘러나오니까 하늘나라에는 암이 있을까 없을까? 대답 좀 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대답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는 마귀가 틈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으면 악한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갈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이 아니요, 예배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7절.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앉을 수 있대. 그럼 하나님이 장막을 이렇게 쳐주신대. 지금 우리 옥상 하늘 정원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올라가려면 안 올라가. 햇빛이 직사광선 찌면 탄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다 해놨다니까, 파라솔 쫙. 근데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장막을 쫙 쳐주시고, 기쁨의 장막을 쳐주시고, 영생의 장막을 쳐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쳐주시고 꼭 끌어안아 주시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 1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 아무리 부자들도 더 많은 돈에 대해서 굶주려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식 잘 두는 사람은 더 욕심 부려요. 근데 하늘나라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외로움도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없대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이 땅의 고난과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이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 철저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이 큰 사랑, 이 땅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까지, 지금부터 아니라 영원까지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자, 그래 우리가 그걸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계시록 7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된다. 같이 합시다. 구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에 예비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흘린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나를 위한 보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신천지가 오든 하나님의 교회가 오든 무슨 JMS가 오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믿자고요. 십자가에 흘려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임을 믿읍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지만
그가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의 영육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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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의 보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흐르심으로 영육이 나음을 받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보혈, 나의 주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 또 한 가지 측면은 나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내가 구원받아 천국과 지옥을 확신했다면 내게 허락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는데 전도를 안 한다는 건 미안하지만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본다면 내게 주신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게 허락된 내 직장 동료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가장 빠른 길이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예수님이 우리도 그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아하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들에게 아파트 한 채 주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맨션,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하는 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하느니라? 원하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 지난 주일 저녁에 다녀가셨던 강릉중앙교회 박태원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와, 제 마음이 이렇게 청소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분은 치커리 차 전도하는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군목하면서 그 일을 시작해서 근데 그 치커리 차를 끓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차를 끓이면서 그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날도 그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울먹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은혜가 되더라. 우리 430 세상 행복축제 또 전도야? 여러분 그러지 말고 십자가에 달아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전도할 자들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로 인도합시다. 이게 이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의 이 철저한 사랑, 폭넓은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같이 합시다.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자.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마귀들은 빼앗아가고 세상은 빼앗아가요. 우리가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날아갔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킵시다. 그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려야 구원을 받는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거 믿으십니까? 네. 다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미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보혜사, 이건 성령님의 이름이거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면,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라면, 이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입어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 자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에베소서 5장 17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고 도전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까지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우리 정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런 분이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면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조금 건방졌거든. 교회가 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정의 규모가 크니까 무슨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련된 예배, 커피 한 잔 들고 다리 꼬고 와서 뭐 예배 관람하고 가듯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막 신비주의자처럼 몰아제끼고. 근데 코로나 3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반생명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한국교회는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시 세상 문화에 술 취하지 말고, 술, 세상 문화, 세상 돈, 여러분 소유, 학력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2 기도 축제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요. 기도하라고 정해진 고난주간 우리 나와서 기도합시다. 피치 못해 못 올 분들은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방 해놓고 해요. 왔다 갔다 그거 안 돼요. 그거. 그래서 기도 통장에 여러분 기도 적립하면 하나님이 적립된 그것을 때가 되면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마들 마마클럽 기도에 나와서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 그러면 예수 믿게 되는 거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능력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 닮는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커갈 수 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그대로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이 키워진다면,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 더 있어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폭넓은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야 돼요. 같이 합시다. 고난을 이기자. 고난을 이기자. 여기 14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온 자들이 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 이 시대에, 죄악된 이 시대, 무신론 이 시대에 똑바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고난 없이 안 돼요, 안 돼요. 아우, 여러분 그제 뉴스 봤지요? 난 2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북한 인권 보고 하는데 한 사람이 성경 들고 있다고 빵! 눈 뜨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에? 이 사람들이 비밀리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5명 빵빵빵빵빵 5명을 총살했어. 그리고 20명을 아오지탄광 같은 교화소로 보내버려. 하나는 정말 북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아직도 교회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됐고, 또 하나는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목숨을 걸고 있구나. 주여서 대한민국 남한이 복음화되고 남한이 정신 차리고 남북이 통일되게,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슬림 벨트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을래도 고난이 와요. 그가 아니라도 우리 인간은요, 유한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오해받아서 고난, 때로는 병들어서 고난, 때로는 너무 열심히 살다가 탈진해서 고난, 뭐 고난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한 교우분이 저 찾아왔어요. 나는 그분은 너무 잘 나가는 줄 알았거든. 내가 얘기하면 사회의 이 스테이터스도요, 부활 그런 사람이 이럴 줄 알아요. 그 정도야. 근데 그 제 앞에 와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그랬구나. 인생은 어차피 고난 없는 인생이 없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구나. 학생 잘 가르치자 그러는데 막 고소당해갖고 끌려다니고 막 재판. 이게 고난의 연속이야.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없는가? 아니, 더 많이 있지, 똑바로 살라니까. 그러나 고난에 지지 말고 고난에 이겨라. 이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버컴이에요. 고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섭시다. 아멘. 고난 없기를 바라지만 그건 불가능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우리 연약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크게 한번 가져봅시다. 고난을 넘어서겠습니다. 넘어서겠습니다. 아멘. 고난을 넘어서라. 고난을 넘어서는 길이 뭘까? 우리가 무슨 AI 기계가 되는 걸까? 걔들도 고난이 있어. 계속 전기 꽂아놓으면 열나, 걔들도. 뭔 얘기인지 아시지? 그건 불가능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고난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질병이 나를 공격하고 돈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러면 그 고난보다 큰 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믿으면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에 대응하세요. 또 하나는 고난, 즉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다다르지만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 이것도 같이 할까요? 고난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막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막 고난에 허우적거리고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마요. 고난 뒤에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주간 뒤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이게 같이 합시다. 나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고난을 넘어설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요,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땅의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고, 하늘나라를 보면 땅을 이길 수 있는 거고, 영생을 보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 인간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이야.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하늘을 위를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겼습시다. 고난을 짓밟고 일어섭시다. 저는 어려울 때 그 찬양 많이 불러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 찬양 더 한번 깊게 불러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이라고 물러서지 않고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도리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볼 때마다 가슴에 경탄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경건이라는 게 뭐냐 이 말. 우리는 대개 경건 뒷부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래. Look carefully래.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렵다고 맨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 콩 하나도 반쪽씩 나눠 먹어. 아멘 안 하잖아 이거. 내 남은 힘을 가지고 나무려서 중보기도 하는 거야 이게. 그럴 때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도가 왜 축복인 줄 압니까? 전도하다 보면 내 믿음이 커져. 내 믿음이 확실해져 이게. 아멘. 아멘. 양일무 권사님 어떻습니까? 노래도 해야 목이 열리죠. 목 아프다고 안 하면 다쳐. 똑같아요. 경건이 뭐냐?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더 고난당하는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돌아보는 거래.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 경건히 보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운동 같이 해봤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 해보자. 아멘 좀 해보자. 어째 이렇게 꼭 뭐 받으라면 아멘을 크게 하고 해보자면 아멘. 박현민 권사님 아멘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경건을 지키려면 하루에 하나씩 선한 일 해보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더 고난당하는 자, 나보다 더 힘든 자들 돌봐주자. 돈 없으면 기도해 주자. 돈 없으면 문자라도 날려주자. 돈 없으면 가서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자. 이게 돈 있으면 칼국수라도 한 그릇 사주자. 이게. 여러분,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년 부활절에 우리가 북한에 이 쌀 종자, 벼 종자를 보낸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의미가. 아멘. 아멘. 그것 통해서 우리의 북한의 저 어린이들이 살아나고 훗날 통일됐을 때 정 집사님, 아니 이러겠지, 정동무가 보낸 거 그거 먹고 우리 한 가족이 1년 살았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위해 더 힘쓰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무엇보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고난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오늘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 건데요. 한 집에 아빠와 엄마와 7살 먹은 아들과 5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휴일날 아빠가 7살 먹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렇게 가까운 산, 아마 둘레길이겠죠, 걷자고 가다가 세상에 교통사고를 크게 났는데 이 아들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응급실에 가서 지금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아빠도 가 검사했는데 안 돼, 엄마도 안 돼. 해보니까 이 5살 먹은 여동생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5살 먹은 딸한테 이 체혈이라는 말이 안 가능하잖아요, 이게. 근데 막 방법이 없고 애는 죽어가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아빠가 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요.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심각해진, 조금 있다가 생각하더니
5살짜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5살 먹은 그 딸아이의 피를 가지고 아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아빠가 막 그 수술을 끝내고 방에 와 보니까 딸아이가 그 침대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래 아빠가 얘기했어요. 야야, 네 덕분에 오빠가 살았어. 네 덕분에 오빠가 살았어. 근데 이 딸아이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아빠가 살아서 정말 기쁘기는 한데요, 이 딸아이 뒤에 한마디, 아빠 난 언제 죽어요? 이 아이는 피를 빼면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5살. 무슨 소리야? 피 빼면 죽잖아요. 아빠 나는 언제 죽나요? 아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 어린 것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빼준 거죠. 그래서 아빠가 물어요. 야야, 너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줬냐? 그래서 얘가 딱 한마디 했어요. 예, 아빠,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예, 아빠, 나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저는 이 아이의 한마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셨구나.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이 고난당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인 거 알지만 저 사람들 살아나야 돼요. 내가 저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가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당할 거 알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영혼들 살아야 돼요. 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렸는데 조금만요, 조금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 보내고 구원에 힘씁시다. 아멘. 이 귀한 믿음을 지키는 데 힘씁시다.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어려움 잘 이겨내는 사랑의 사도, 사랑받은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